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참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여기저기서 자기의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외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이 시에서도 그래요. 오늘 세 절만 읽었지만 앞뒤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여러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여러 대적들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피하고 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목숨을 노리고 쫓아내고 자기가 통솔하고 그렇게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수시로 도망 다녀야 했고 굴로 피해야 했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그 외로운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지금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죠. 대적들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오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20절처럼 20절 끝부분 보시면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도 돌이켜보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죠.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고뇌, 슬픔, 아픔을 참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피를 토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또 다윗 개인의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글이나 다윗 한 사람의 심령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다. 괴롭고 외로운 것,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다윗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칼로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나를 둘러싼 이 적대적인 환경,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말을 섞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외롭고 괴로운 나의 삶,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간구와 외침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외롭다고 하죠. 참 외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너와 나의 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외로우면 너도 외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나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도 한번 그래봐라 하는 게 이상한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진짜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피상적이고 정말 비즈니스의 관계만 촘촘하게 엮여서 나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거하고요 혼자 있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외로운 거하고 혼자 있는 건 다릅니다. 혼자인데 외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관계로부터, 인격적인 나눔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는 외롭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누가 알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죽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고독 지수인지 외로움 지수인지 그거를 다 개발해서 인터넷에서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움에 민감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지수까지 개발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가. 그뿐입니까? 고독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석촌동에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저는 몰랐죠. 석촌동 공무원이 그 당시 이제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독사 하는 분들이 석촌동에 굉장히 많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석촌동에 고독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고독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요 이상해요. 그래서 함께한 시간이 긴 것보다 앞으로, 이제 막 처음 봤어도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어르신 세대, 노인 세대는 정말 취약하죠. 함께한 시간이 길지 몰라도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심으로부터도 버림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외롭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독사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외로운 일들 진짜 많잖아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 많잖아요. 참 그런 시대를,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로운 시대라기보다는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외로운 존재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시대 탓만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이 사회 탓만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대라기보다는 외로운 존재예요.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만의 괴팍한 주장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결핍이잖아요. 관계의 결핍이 외로움이에요. 그게 고독이에요. 사랑의 결핍이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외로움, 고독의 문제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해요.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한 증상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의 결핍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증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병이다. 병이다. 병이에요. 병증이에요. 병증. 외로움은 병이에요. 관계 결핍의 병이라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요. 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현상 한번 찾아볼 겁니다. 앞에서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어떻게 했죠? 숨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9절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좌표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묻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에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에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내 살과 뼈인 나와 하나인 존재가 여자였거든요. 그게 하와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와를 가리켜서 그 여자가 이거 하게 했잖아요 해서 둘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하와는 다시 또 뱀 핑계를 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난 아주 중요한 증상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한 장 뒤에 가서 4장에 보시면요, 살인이라는 파괴적 사건이 나옵니다. 살인만큼 관계가 끊어지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살인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형제지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그때는 이거는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살인이 부각이 됩니다.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이미 아내도 둘이죠.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가졌어요. 이것도 관계의 비정상성이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한테 상처를 주면 하여튼 죽는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나에게 피해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파괴적인 사회,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요즘에 우리에게 들려온 끔찍한 소식들, 슬픈 소식들 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슬픔 가장 깊은 곳에는 죽음이 스며들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병, 고독이라는 증상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존재 자체가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고 스스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계세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존재는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은 철저하게 내 밖에 있고요. 그가 변하면 나도 변합니다. 때로는 그가 안 변해도 내가 변할 때가 있고요. 내 사랑의 존재 자체가 죽어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철저하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나누고 쪼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삼위일체의 신비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그 관계는 영원한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존재의 관계가 배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깊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다 끊어진 그 자리, 창세기 3장,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꼬셨잖아요.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 관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죠. 3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역에서는 여자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자손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깨어진 관계가 결국은 그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오셨거든요. 정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고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서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요. 성경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가 치료받아야 나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온전히 그 병으로부터 치료받아야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잘 예언해 놨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그동안 읽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새번역 성경이니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계속 탐구해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지금 나의 외로움의 문제를 나를 둘러싼 나를 향해 박수치는 수많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단 말인가? 도대체 그게 무슨 사건이었는가? 앞으로 우리는 찬찬히 그 부분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의 치료법은 아니 모든 사람들의 치료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시고 진정한 사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순교의 자리, 그 두렵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잠언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형제보다 친밀하시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시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나요? 그렇다면 나는 왜 여전히 외로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외로운가? 나의 삶은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픈 상처만 계속 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내 곁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에만 주목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억울함, 문제, 외로움, 고통,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에서 오는 서운함,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노크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성경에 가득한 그 약속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혜사, 즉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도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육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모르지 않으시고 나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다 이루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약속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관계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죄로 깨어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증을 온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 중에 최악의 모양새가 뭘까요? 배신. 배신하는 것만큼,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배신하는 것만큼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부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저의 삶은요, 배신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는 고맙다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또 배신하고, 힘들면 눈물 흘리고 간구하다가 응답하시면 다시 배신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게 저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사도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배불려 주시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때는 랍비여 주여 이러다가 그 예수님이 연약해지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침밥 차려주시고 다시 그냥 위로해 주시고 보내심으로 그 관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먼저 손 내미셔서 관계가 해결됐지,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들이 먼저 주님께 손 내밀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시면 주님께서 노크하시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 한 끼 먹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밥 한 끼 차려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복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모습과 나의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분이세요. 이렇게만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만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에 나오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딘가로 그냥 혼자 내가 한번 주님 만나보리라, 혼자 내가 주님께 뻔뻔스럽게 나아가 보리라 하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 피곤하게 주일에 교회 나가요? 왜?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내 앞에 쏟아져 내리는 이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존재이시고 성도도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서로 다른 사람을, 죄가 그득한 이 사람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게 교회의 힘.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안에.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물불 안 가리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요, 지혜롭게 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피하지 않고 충돌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본문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도 두려워 떠는 세상이라니까요. 바울도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길지만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거의 패스하다시피 하는 그런 본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고 연약했지만 바울을 세워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으면 절대 설 수 없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볼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는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이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스토리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안부를 묻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 이런 시대에 안부를 묻는 장면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멤버들을 쭉 언급하겠죠.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루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혼자 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외롭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혼자도 아니고 혼자 해냈던 것도 아니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힘이 그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오는 것이지만 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각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처음에 죄 때문에 깨어졌던 그 관계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먼 훗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오늘이 어떻게 기억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걔는 나하고 성격이 정말 안 맞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참 많이 사랑하는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지. 내가 걔 때문에 참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또 언젠가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 또 이렇게 기억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작고 연약했지만 참 그때 좋았어. 참 그때 생장점이 터지는 것 같았어. 교회와 나의 신앙이 말이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한 지체를 구성하고 있으니 여러분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약속에 주목하시고 내가 복된 공동체의 일원임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좀 저에게 좀 찾아오십시오. 예. 좀 1대1로 밥 좀 먹읍시다. 예. 뭐 1대1 아니어도 돼요. 저는 힘이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귀는 있어가지고 들어줄 수는 있어요. 또 제가 또 예수님 얘기는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한번 밥 먹는 미션을 개인적으로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두시고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외롭습니다. 평일에 제가 외롭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좀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좀 많이 찾아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화목한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